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동굴이 있다는 소문이었죠. 그래서 사오정이 급하게 그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앞에는 이런 편말이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이 동굴에서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묻는 형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소원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니,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하니, 미남이 되고 싶으면 미남이니, 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도 나쁘고 기억력도 나빴던 사오정이 동굴을 향해 급하게 뛰어가다가 그만 깜깜한 곳에,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면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아파라 하고 일어나 보다가 주의사항을 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동굴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의사로 만들어 다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생각하기를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야 되나? 간절하게 외쳐야 되나?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 다오. 쩌렁쩌렁 울리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정성이 더 큰 목소리로 표현되어야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나를 미남으로 만들어다오.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사오정이 뒤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 동굴 귀가 먹었니? 그리고 사오정이 소원을 성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사오정의 귀가 먹었다는, 가는 귀가 먹었다는 이 슬프게 웃지 못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동굴이나 나무나 우상은요, 아무리 가서 소원을 빌어도 해와 달과 어떤 큰 산도 바위도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역사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겼습니다. 왕궁에 리브가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갔다가 몰래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어요. 근데 왕의 주인인, 그 왕궁의 주인인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는 장면을 보고 이삭을 부릅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357년경의 그런 학자, 그 설교가 황금의 입이라고 소문난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때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삭이 안 죽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나올 뿐만 아니라 손에 포고령, 법령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왕이 자기 집 뜰에서 자기 아내가 될 궁녀를 겁탈하는 장면을 봤는데도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죠? 왜 그렇게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이삭이 왕에게 뇌물을 바쳤습니까? 아니면 그 급박한 순간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삭을 변호해 줬습니까? 아니면 왕이 실정이 나서 난 여자도 많고 네 여자 보니까 별로 마음에 탐탁지도 않고 마음대로 데려가라. 여러분, 왕이 무슨 이상하게 머리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이삭이 여기 우리 집이 아닌데 우리 집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왕의 집이 아니고 우리 집에 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이 죽음의 순간에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리브가를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손에 법령을 가지고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애지중지한 것을 내 실수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이미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없냐는 거죠. 내가 아꼈던 재물을 어느 곳에 투자했는데 계속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점점 끝이 나는 거예요. 건강한 줄 알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불치병 판정을 받고 고칠 약도 없고 고칠 의사도 없는 거죠. 평소에 잘해줬는데 어쩌다가 실수 한번 해가지고 가족 간에 또는 지인의 그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냐는 거죠. 뇌물을 들고 가서 돈을 주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변호사처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장난이었다, 투자한 돈 돌려달라, 그 건강검진했던 그거 불치병 장난이었습니다, 아니 틀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받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다시는 손쓸 수 없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다시 돌려받느냐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불가능한 것을 내가 빼앗겼고 다시는 회복 불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되찾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 아래 머물렀어요. 눈앞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데 그 풍요의 땅을 버리고 흉년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흉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옆에 있는 여자 누구냐? 참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보니까 그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요, 남의 여자가 예쁘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쟁취하는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자기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내 누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쁘다, 너무 예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그 나라의 제일 포악한 왕 아비멜렉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궁녀로 데려가 버린 거죠. 궁녀가 되면요, 왕과 이런 어떤 결혼 예식을 치르기 전에 신체 검사도 하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그리고 궁녀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한번 궁에 들어가면 죽어 나올 때까지 궁녀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었는데, 그때 한 6개월 정도 다 교육도 받고 몸도 만들고 영양도 보충하고 예절 교육을 받잖아요. 아브라함 사건만 봐도 사례가 잡혀갔을 때에 그 궁에 문을 닫았다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지금 궁에 들어갔을 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제 왕과 결혼식을 할 때가 가까워 오니까 이삭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만나러 궁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이별을 하기 위해서. 크리소스톰은 이 장면을 상상과 추측, 이 압축되어 있는 이 성경의 사건을 추측합니다. 그때에 리브가가 아주 슬퍼했고 그리고 혼란스러워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랄에 머물렀지만 애굽으로 가는 것, 이집트로 가는 건 금지당했고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운한 환경에서 남의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한숨을 쉬지 않겠는가 하면서 자기 남편 앞에서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이게 다 추측입니다. 근데 합리적인 추측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던 이삭이요, 그래서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죠. 추측합니다. 크리스토스의 추측이에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남의 아내가 되는데 그 애달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참, 이게 환경이,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삭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자기 아내를 남의 집에서 끌어안든 말든 자기 아내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돼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왕궁 아니에요, 왕궁. 포악한 아비멜렉 왕의 그 한 뜰이란 말이에요. 자기 법에는 이 리브가가 자기 아내지만 블레셋 나라의 법에는 지금 왕의 여자입니다. 지존한 위엄, 권위를 지금 찬탈하는 거죠. 사람들이 왕궁에서 그 껴안는 장면을 보기만 해도 이삭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생이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아내가 되어서 그래도 보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래도 자기가 좀 도덕적으로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 복 준다고 하셨으니 그래도 용기를 내서 자기 아내를 껴안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커녕 아비멜렉이 그걸 딱 발견하게 발각을 되게 해버리네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집에서 그렇게 아내를 안고 뽀뽀할 때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떨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지금 아내를 안고 있어요. 아내의 그 눈빛,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잡혀가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딱 나서가지고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 내 아내다, 막아야 되는데 막지도 않고 비굴하게, 그리고 무능력하게 힘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해서 그렇게 자기를 내준 그 이삭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무능력하게 느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삭의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아내 데리고 내가 야반 도주하면 살 수 있는데 도망가 버릴까? 하나님은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지만 내가 왜 여기 있다가 아내를 빼앗긴단 말인가? 가면 사는데, 있으면 내일이면 모레면 당장 남의 여자가 되고 내 아내와는 상관이 없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능력한 아버지, 어떻게 자기 아내를
어머니를 빼앗기고 되찾아올 수 없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종들이 보면서 족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족장이 있나? 저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삭의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나고, 이거 리브가를 껴안고 있으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준다고,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복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삭이 아무리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삭의 마음이 100%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자기 아내를 껴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혹시라도 빼앗길 수 있는,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다른 남자가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껴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무능력해 보여요. 자기는 비굴해 보여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봐도 비참해 보여요.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 궁궐로 다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자기 누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했지만 궁궐에 들어갈 때 또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왜 왔습니까? 아, 리브가 만나러 왔습니다. 내 누이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또 거짓말 해야 돼요. 또 비굴하게 굴어야 돼요. 지금 바쁜데 못 보는데, 지금 내일 언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하기 직전인데 보기 힘든데요. 그러면 거기다 굽신굽신거리면서 아이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돈도 좀 찔러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비굴하게 하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걸 합니다. 아내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눈빛을 보낼지, 어떤 마음을 품을지, 여러분, 남자라고,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남편이냐고, 당신이 남자냐고, 이 블레셋 사람들마다 만도 못하지 않냐고, 그렇게 용기가 없냐고, 그런 눈빛을,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러한 눈빛과 그런 마음을 다 예상하지만 자기 아내가 있는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한숨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리브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리브가를 안을 때 이건요, 왕궁에서 거의 죽음이, 발각되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고, 나는 도망갈 수가 없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껴안고 입으로라도 맞춰주고 위로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리브가를 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사실 아직 하나님 도와주지 않잖아요. 리브가를 향해서 이삭이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리브가, 사랑하는 리브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다. 우리가 견디자.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견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 줄 거야.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죽은 자와 방불했던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리고 그런 임신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죽음과 짐승의 공포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견디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거다. 아내를 위로하는 거예요. 말씀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골탕 먹이려고 리브가를 빼앗아 가신 겁니까? 예?
아비멜렉 왕이 리브가를 왕궁으로 빼앗아갈 때 하나님이 고소하다 그러면서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시고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그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자신의 하나님, 이삭이 직접 만나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블레셋 그 어떤 남자든지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취할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리브가를 특별하게 보호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나라의 최고 포악하고 힘 있는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나 리브가 입장에서는 지금 납치를 당하고 남의 아내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뽀뽀하는 그 장면을 막아주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눈을 가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통나게 만드네요. 이삭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고 이게 겁쟁이라는 걸 만천하에 다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비멜렉 왕의 그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몸의 변화를 일으켜서 창문 밖을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왕은요 보통 창문 같은 거 자기가 안 움직이잖아요. 집에 무슨 뭐 남편이나 좀 힘 있는 사람만 돼도 리모컨 하나 좀 가져와 사람들을 부리는데, 아니 왕이 창문 밖에 대해서 궁금하면 야 저기 밖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아비멜렉 왕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창문 밖을 자기가 직접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뭐 몸이 갑자기 더웠든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뭇가지가 뭐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든지,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바깥이 궁금해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쳐다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그 장면을 발각하게 하는. 그리고요, 이 왕이 직접 자기 집 안에서 지금 외간 남자가 자기의 궁녀를 껴안는 장면을 봤으니까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죽이면 돼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블레셋 나라의 왕이 자기인데, 가장 포악한 왕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불러다가 법정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분명히 아비멜렉이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다고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아비멜렉이 이삭을 죽일 마음을 거두어들였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자기 선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 사라가 그 왕궁에 들어와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태의 문이 닫히고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여자를 돌려보내라, 이 여자는 선지자의 아내다, 그래서 막 금 몇 개를 주면서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야 이삭 보니까 겁쟁이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네, 자기 옆에 보니까 다 포악하고 남의 아내도 막 남편 죽여서 빼앗는 그런 거친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삭은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야리야리하니까, 유약하니까 내가 옆에 놓고 뭐 써도 나를 어떻게 할 사람은 아니다. 게다가 이삭을 보니까 돈도 많고 세금도 잘 내고, 지금 망명 와서 자기 구역에 사는데 이 사람 죽이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여자는 자기는 많고, 그래서 이삭을 살려주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죽였죠. 불러다가 물어요. 너 왜 그랬어?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 족속 중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 범할 뻔했잖아. 그럼 그 범할 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그리고는 이삭을 건드리고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사람을 죽이리라 법령을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그 블레셋 나라 전체 그랄 땅에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특별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그 소중한 빼앗겼던 것을 되찾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 문제를 껴안고 견디고 또 견뎠더니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망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복주기를 위해서 문제 상황 가운데 던진 겁니다. 이삭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간수해 주시고 그 어떤 존재도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를 되찾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무능해 보였습니다. 비굴해 보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능했던 이삭을 유능한 사람, 능력자로 바꿔줍니다. 종들이, 그리고 아들들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사모님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궁녀는 궁에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는데 이삭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오지? 손에 보니까 왕의 포고령이 있어요. 포고령이. 이야, 무능한 줄 알았더니 능력자구나. 왕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삭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유능한 사람, 왕이 함께하는 사람, 앞으로 이삭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삭은요, 그 무엇보다 그 말씀 그대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와 자기의 후손을 이 땅을 선물로 주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문제를 껴안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더 큰 복, 생각하지도 않았던 복까지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되찾을 수 없고 정말 망했다고, 빼앗겼다고,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참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마세요. 내가 실수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 거짓말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거 당연한 건 내가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그냥 주저앉아서 쳐다보만 있으면서 한탄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아무 손도 쓸 수 없을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을 되찾아 주실 때 전능자가 계시다는 것,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다 덜추어서 세상이 다 알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문제를 찾아가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견디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세요.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의 복이 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빼앗겼던 소중한 것을 되찾아주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끌어안고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결코 떠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골탕 먹이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빼앗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걸 잘 포장해 놓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도덕적 약점이 덜 추워지고 그 사람 거짓말도 하고 윤리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이다 다 덜 추워낼 때에 여러분, 그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되찾아졌을 때 내가 한 줄 착각할까 봐. 전능자가 일하시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할까 봐 윤리적 약점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까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불쌍히 여기도록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돈을 투자해서 다시 되해소할 방법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정치가가 정책을 바꿔버리네요. 그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옛날에는 사향길에 있던 사업이 갑자기 곽강을 받고 주목을 받고 막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체가 사업 방향을 정하는데 리더가 바뀌고 그리고 사업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옛날에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써주지 않던 사람이 지도자였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바뀌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 일에 투자하는 지도자가 되면서요, 정책이 바뀌면서 갑자기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병은 불치병이고 누구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갑자기 신약이 개발되네요. 제약회사에서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티오가 생기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세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천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잘 믿고 뭐 직분 지키고 뭐 사명 지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데 비웃고 조롱하고 무능력하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일이 없는데,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이고 다 소문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이거는 하늘이 돕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 사람을 능력자로, 우리를 능력자로 바라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말씀으로 지금도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껴안고 여러분 끝까지 그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또 복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그 이삭의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전능자,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가 다 덜추어지게 하지만 그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빼앗겼던 소중한 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그냥 되돌려 주십니다. 사람들이 무능력하다고 저런 급보가 어딨냐고, 겁쟁이라고, 비굴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다가 아니 저런 능력자가 어딨냐, 하늘이 돕는 사람이네,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정책이 바뀌네, 사업 기조가 바뀌네,
사람들이 우르르 부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더군다나 전능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를 위한 전능자, 나와 함께하는 전능자, 어떠한 소중한 것을 빼앗겨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문제를 껴안고 순종하십시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직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2022년 구미강동교회 교회 직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은 별게 다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야 질병이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되찾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하시고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끌어안고 견디는 겁니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을 향해 세상 소리 듣고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 차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끝까지 견딜 때에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사람의 비굴한 사람이었는데 유능한 사람, 능력자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빼앗겼는데 다시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참왕 하나님 나라의 그 전능하신 능력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끌어안고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